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하품인 첫 번째, 그리고 줄긋고 부르심이라고 주보에 보면 되어져 있습니다. 하품, 우리가 좀 지루하거나 힘들면 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하품이는 하품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은 사람의 약자입니다. 하품이는 하나님을 품은 사람, 어디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제가 지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말씀, 그리고 제가 1이라고 첫 번째라고 했던 것 같이 앞으로 약 20번 정도 이것을 1년의 말씀으로 살피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 4권의 대선지서와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들의 말씀들을 약 20번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그로 인해서 말씀 속에서 보다 깊은 영감과 깨달음과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첫 번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은 앞날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궁금해하고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또 현재가 있고 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은 각각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라는 시간은 멈추어 서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 이 현재라는 삶은 우리의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고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고 그 살아있음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라면, 미래라는 시간은 저 멀리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지금보다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천국의 약속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땅에서의 미래가 없이 저 천국이라고 하는 미래로 점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옮겨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내일이라는, 모레라는 그 미래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을 그 가운데 주기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갖는 호기심, 그리고 궁금증, 그리고 기대, 소망,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바로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나간 일 같지만 이 선지서는 그 당시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고 선포되었던 것이고, 우리는 이 선지서를 보면서, 예언서를 보면서 그때 당시의 미래를 향해 선포된 말씀과 이미 이루어진 과거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과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면서 그와 같은 귀한 소망과 교훈의 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66권은 각 권의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성경의 66권의 각 권의 이름이 지어지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대개 원칙보다 많은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그 내용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하면 우리는 이것은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이것은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나온 때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가 계수를 2번을 했는데 민수기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이 몇 명인지 인구 계수를 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아주 압축해서 앞으로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원한다라고 설교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아주 강력한 교훈의 말씀,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시는 말씀, 이게 신명기입니다.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역대기 상하, 지나간 일들, 우리 지나간 세대들의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책들은 이렇게 먼저 가장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따라서 지어지는 것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이 이름과 내용이 결합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기쁜 소식, 복음의 내용을 적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면 전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사람의 이름만을 적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4권의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렇게 나아가는 말라기까지의 12권의 선지서들도 한결같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선지서들 16권은 다 사람의 이름을 그 책의 제목으로, 성경책의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이 선지자, 예언자, 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있어서 처음이자 끝이요 거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은 예언자, 선지자, 그리고 또 오늘날의 우리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첫 절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선지자로 쓰임을 받기 전에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관료였고요. 이사야는 그가 관료였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엘리트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사야는 당시에 있었던 국제 정세에도 정통하고 있고 왕실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일들을 그는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의 직업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엘리트였다, 고위 관료였거나 아마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귀족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왕은 아니었지만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목자에 이르기까지 그의 출신 성분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신 성분에 따라서 그의 배경에 따라서 그들이 선포하는 말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어떤 데는 아주 수려한 말투로 선포되어지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아주 투박하고 거친 말투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언자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선지자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과 닮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똑같은 분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의 생김만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리의 모양도 다 다르고요, 입은 옷도 다 다르고, 가진 배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생활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예언자들이 어떤 출신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같은 사건을 그들의 사역의 초기에 가졌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부분을 소명기사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풀면 부르심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그 말씀을 아마도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하고 있는데, 밥 짓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아마도 당황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 그들의 외모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연예인 뺨치게 멋있고 아름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말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별것 아닌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얘야, 내가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말할 줄 모른다. 모세도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의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내가 구해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자,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누구와 동업을 하기 원했습니다. 동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본금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업을 하기로 내가 점 찍은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친구,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동업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다 좋은데 나는 돈이 없어. 같이 투자할 자본이 없어. 같이 일을 시작할
그러한 미천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같이 자본을 투자해서 일을 시작하는 건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아마도 다른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물색해 볼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대신 선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이건 동업하자는데 미천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를 설득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설득하십니다. 말할 줄 몰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말할 것과 행할 것 모두를 하나님께서 일러줄 테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앞으로 이야기할 것도 내가 다 알려줄 것이고 내가 갈 곳도 다 내가 말해줄 것이고 너는 지금 있는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언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설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선지자가 행할 일과 말들에 있어서 붙잡고 나갈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 모른다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명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선지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혹자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가자고 해서 왔고요. 저는 내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고 저는 지나가다가 이 교회가 보여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제가 어디서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는 꿈꾸는 것 같이 환상 비슷한 것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읽다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자기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일에 나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직접 자기가 들었던 아니면 꿈 같은 환상에서 보았던 아니면 사람을 통해 전달을 받았던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있었던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거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의 기초의 근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에게는 선지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일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7장을 보면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모스는 딴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생소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는 유다 출신인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딴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집으로 가. 니네 동네 가서 해. 니네 나라 가서 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래도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모스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꾸짖는 데 있어서 그치지 않고 반란죄다, 반역죄다, 모반죄다 그 죄를 덮어서 이 아모스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붙잡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가 선포했던 내용이 이 나라가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반란죄로 반역죄로 모반죄로 아모스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붙잡고 이를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하려 합니다. 그때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7장 14절과 15절인데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니, 예언하라 하셨으니, 예언자들이 때로는 이와 같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다. 그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을 가슴 가운데 분명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괴로운 일들이 있고 때로는 이 선지자들 같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는 것, 포기되어지는 것,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부르심을 다시 되돌이키시려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미천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 내 딴 사람 찾아볼게 라고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아니야, 내가 힘을 줄 것이고 말을 줄 것이고 알려줄 것이고 도와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했는데 나를 믿음을 갖게 해놓고 교회 오게 해놓고 예배드리게 해놓고 기도하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결코 그래? 그러면 내가 널 놔줄게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내보내시고 그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변할 수 없이 확고하고 분명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힘든 일이 있든 간에 어려운 일이 있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넘어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을 분명하게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야 할 것, 내 마음의 근본이요 기초로 다져야 할 것이 되어진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부르심의 확신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서들은 대부분 가장 앞부분에 이 부르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가장 큰 힘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큰 확신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품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을 언제나 견고하게 붙잡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품은 인생을,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